네, 오늘도 수요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는, 또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시간 먼저 기도하며 좀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짧게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기쁨 받으시는 예배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앞서 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게 축복 더.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멘.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죠.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죠. 같이 하죠.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예수 권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아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연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아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아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 우리 다시 한번 하죠.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며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알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셔서 그 구원하신 그 사랑 또한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며 보호하시는 그 사랑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구 깨달아지는 충분히 깨달아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감각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재조명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되기억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보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시간 알아지는 시간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죽어있는 우리들의 영혼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내려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반응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좀 두 군데를 보겠는데 먼저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98쪽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같이 찾으시면 한꺼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먼저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좀 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나타내는 글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예. 이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약간 자기를 객관화해서 3인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부분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여러분 여기서 내가가 누구일까요? 여기서 내는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역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이제 14년 전에 셋째 하늘, 저희들이 말하면 3층 천이라고 얘기하죠. 그곳에 이끌려가서 일어났던 일을, 그곳에 가서 경험했던 특별한 체험을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무엇라고 소개하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자기는,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을 주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집 안에 무엇이 있다, 또 우리의 몸 안에 무엇이 있다, 우리 주머니에 무엇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때요, 이 안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연히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을 그렇게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온전히 이 말을 이해하는 데는 좀 곤란합니다. 즉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또 한 번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잘 보고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만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표현은 우리가 누군가의 안에 있다라는 말은,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표현은요, 쌍방에서,
즉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 안에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즉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생각해야지만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저기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찍고 있는 백 목사님이 제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친해서 제가 백 목사님 안에, 백 목사님이 제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예. 제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냄새나는 제 안에 속 안에 이게 들어온다는 거 생각하기도 싫고요. 제가 또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관계적으로 우리가 목사님과 제가 서로 이해하고 어떤 관계적으로 안에 거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것도 잠깐 생각해 볼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동역자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우리 깊숙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은 생략하고 어떤 것은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이 서로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는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요? 그 가능한 이유는 우리 주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 한계를 넘어서 어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라든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개념은요, 또 다른 차원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실 이 번역을 잘 해보면 사실 굿뉴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문 번역이 있는데요, 이 번역을 한 내용에 보면 너희 안에 거하고 하는 이런 것들요, 유나이티드, 즉 연합된 관계로 또는 접붙임 관계로 이것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한다,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서로 연합하여 서로 하나 되어 이렇게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비유에서 보면 즉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붙어 있으면, 접붙어 있으면, 연합하면 바로 포도나무로부터 그 밑으로부터 오는, 뿌리로부터 오는 그 영양분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 안에 잘 붙어 있으면, 잘 연합되어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그 영양분을 받아서 우리가 이전에 이 연합되기 전에 맺을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지 않을 때, 주님 앞에 이렇게 붙어 있지 않을 때, 연합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접붙여 있는 상태,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이름으로 우리 안에는 이 죄의 열매 대신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의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뿌리로부터 주님이 주는 그 영양분을 먹고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감당함으로써 우리는 은혜야 충만하게 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의의 열매를 무럭무럭 또 여러 가지로 많이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설명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과 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로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어디서 복을 누리게 된다고 설명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를 아들들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여러분, 잘 4절과 5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또한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분이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6절 말씀을 잘 보면요, 그가 사랑하는 자.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 위에 3절 말씀에 다 걸리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입니다. 이 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안에서가 계속 말씀 따라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죄사함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요, 하늘의 복, 즉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또 죄사함의 놀라운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바뀌면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가문에서 이제 은혜의 가문, 하나님의 가문으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얻어진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답니다.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죄의 대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이 8절 39절 말씀 끝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로마서 6장 11절에는 이렇게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사람이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이제 사랑하고 결혼을 합니다. 두 연인이 이제 결혼을 하죠. 그래서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저기 백 목사님은 힘든 것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씩 웃고 있는데요. 힘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본적으로 혼자가 아니고 둘이기 때문에. 사실 둘이 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부담스러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담스러웠다는 표현은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둘이 함께함으로 남편으로서의 어떤 의무감, 책임감이 있습니다. 또 아내로서 이 남편에게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겠죠. 그런 어떤 부담스러움이 둘이 함께함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둘이 함께함으로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분, 혼자 잘 때는 코를 골아도 이를 갈아도 또 이불을 차고 자든 뭐 또 더운 곳에서 자는 걸 좋아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둘이 한 이불을 덮고 자게 되면 이것이 서로에게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자기 잘 때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이 함께 잠으로 인하여 이것이 서로가 불편한 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둘이 함께함으로 의도치 않게 서로에게 부담감을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동등한 어떤 부부의 관계에서도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좀 이 상황을 좀 비틀어 보겠습니다. 남편이 있는데요. 이 남편이 고시 공부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경제 활동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아내 되는 사람이 열심히 회사에 다녀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 남자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남자가 그 공부를 하면서 뭐 1년 만에 대포 안 되지 않습니까? 몇 년에 걸쳐서 지금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자기가 이 고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아내가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남편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요? 아내에게 고마움을 갖고 내가 이제 이 고시를 패스해서 무엇이 되면 내가 이 아내에게 정말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제 맞는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조금 발전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많은 분들이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60, 70년대 때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이 자녀들에게 생선을 줄 때 이 나는 머리가 맛있어서 머리를 먹어. 너는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을, 이 몸통 부분을 네가 먹어라 하면서 자녀들에게 또 이 부분을 우리 아버님들에게 많이 드렸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누군가 통닭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도 가끔 그런 것이 보이기도 하지만 전기구이 통닭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이 전기구이 통닭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연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누런 황토색으로 변한 통닭 전체 한 마리, 그리고 하얀 무, 그리고 소금, 그리고 그거를 쌌던 이게 종이 봉투, 그리고 아버지나 이렇게 들고 오시는 그 어떤 비닐 봉지라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통닭 한 마리를 갖고 왔을 때 요즘이야 생활이 풍요로워서 뭐 양념 반, 프라이드 반, 또 양념 한 마리, 프라이드 한 마리 이렇게 시켜서 막 먹고 푸짐하게 먹죠. 그런데 60, 70년대 그 못 사던 시대에는 한 마리 먹는 것도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그 한 마리에는 다리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 하나 드리고 자녀들 드리느로 이 어머님은 그 다리를 못 먹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통닭을 뭘 드셨지?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은 이 목 부분을 드시면서 이 목살이 맛있다고 드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희생하셨던 모습이죠. 이게 아버지 된 사람들은 별로 그런 거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됐는데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자녀된 우리들은요 정말 힘들고 슬퍼하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어머니의 은혜를 갚게 됩니까?
자녀를 사랑하시려고 세월을 투자하시고 그 젊음을 투자하시고 그 모든 것을 투자하시는 그것을 무엇을 한들 그것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개념을 조금 더 발전시켜 보시죠. 우리 하나님한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아들 삼으시고 딸 삼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사함의 축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놀라운 여러 가지의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사랑을 사랑하셔서 이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은혜를 갚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 재산을 들여서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올바른 반응일까요?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만 먼저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이 구절이 3절 말씀입니다. 사실 1절과 2절은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문안하면서 이제 잘 있냐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하면서 이제 3절부터 본격적인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본론이 시작되는데요. 그 첫 번의 시작을 뭘로 시작하느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하리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이 사도 바울이 감격하여 그 가슴 깊이 터져 나오는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식에 치우친 어떤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그냥 반주가 나오면 다른 사람이 찬양하니까, 다른 사람이 부르니까 그냥 따라 부르는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이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나머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은요, 그냥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라는 이런 찬양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송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형식이 아닌 가슴 깊이 터져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외마디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알고 이것에 대하여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합당한 삶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놀라운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반응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반응이 정말 다 다릅니다. 이 똑같은 반응을 벌이지 않고 영적인 성숙함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 요한 일서에 그런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일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89쪽인데요. 한번 여러분 찾으신 대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휴학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도 요한은 아이들의 단계, 그 다음에 청년들의 단계, 그 다음에 아비들의 단계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단계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이제 얼마 안 된 상태, 즉 아버지가 있는 것을 아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좀 쉽게 말하면 어머니가 있음도 알고 어머니를 좋아하지만 왜 어머니가 통닭의 그 목뼈만 드시는지, 왜 생선의 머리와 꼬리만 드시는지를 아직 모르는 그런 아이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호세아서를 볼까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음탕한 여인, 창녀 같은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은요, 이 남편과 아이를 버리고 뛰쳐나가서 예전에 가졌던 이 창녀의 생활을 그대로 합니다. 즉 집을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픈 대로 사는 것이 이 부인이었던 고멜입니다. 즉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내 위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앞에 달라고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 그 수준의 상태를 이 아이들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것이 청년이죠. 청년은요, 주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때때로 죄와 싸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합니다. 즉 말씀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하지 못합니다. 혈기가 있어서 때로 방황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왜 이러냐고 막 따지며 여러 가지 방황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버이날 되면 정말 그 통닭을 부모님이 사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다고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정확하게 이 아비에 대한 마음, 어미에 대한 그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보면 요나가 나옵니다. 요나는 선지자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또 설득하시고 말씀하셔서 자기들 순종하여 또 니느웨로 다가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요나 4장 이후에 정말 요나가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어떻게 변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때때로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있고 방황할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바로 청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들, 영적의 어미와 아비된 자들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왜요? 아비의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알고 깊이 신앙의 성숙을 가져서 마치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막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위에서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주려고 막 하고 있는데 막 엉망으로 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진노하셨지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저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마음을 알아야 될 텐데, 저 이스라엘 백성이 좀 더 깨달아야 될 텐데, 저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해야 될 텐데 하면서 그 마음을 알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간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더 진정하십시오. 하나님,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저들이 저를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지 않습니까? 라고 간청하면서 이 아비된 마음을, 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중간에서 이 마음을 이야기하는 이 모세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아이, 청년, 또 아비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 안에 있습니다. 자라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 다양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서 뿌리로부터 주님의 영양분을 받고 조금씩 자라가면서 때로는 맛없는 열매를 맺어가면서 또 때로는 좀 더 맛있는, 이제 나중에는 의의 열매, 정말 온전한 의의 열매를 하나 둘씩 맺혀가면서
처음에는 하나둘씩, 나중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혀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즉 우리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서로 올바르게 연합되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양분을 먹고 죄의 열매가 아닌, 나의 열매가 아닌 주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잘 보시면요, 그 말씀을 15장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는요, 그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나라는 비결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영양분을 쭉쭉 빨아들여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나, 거기에는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본적으로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4절 5절 말씀을 읽으면 말씀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수동적이죠. 주님 안에 잘 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붙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듣는 그 수동적인 자세가 거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분명히 수동적인 자세를 표현하고 있는데 잘 살펴보면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말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속에 명령 모드로 나와 있으면서 그 안에 거하라. 그리고 마치 아이가 엄마의 그 젖을 빨듯이 머리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면서 젖 먹던 입같이 막 빨듯이 막 빨려내면서 주님의 그 영양분을 우리가 받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달라붙어서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알며 읽으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며 주님이 주시는 그 영양분을 받아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야복강에서 고백한 것처럼 천사에게 주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말을 이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나아가면서 주의 은혜를 받고 영양분을 받고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로 성장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말은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주 안에서, 이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받고 산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은혜를 받으며 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이제 아이에서, 청년에서 아비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머무르면 안 됩니다.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이 주님 안에 사는 삶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사는 삶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굉장히 자유로운 시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도 굉장히 다 쉬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왜 이렇게 쓸데없이 바쁜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여유가 있으시든 아니면 다른 일로 바쁘시며 살고 계시든 여러분, 주님과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찬양을 듣는 시간이고 찬양을 하는 시간이고 말씀을 보는 시간이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아니 기도하는 시간이고 상관없어. 어쨌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만드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무럭무럭 자라나십시오. 그래서 비록 지금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간이 지나 만났을 때 자라난 모습으로 우리 서로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달 후에 여러분을 뵀을 때 아니 누구신가요? 이렇게 신앙이 잘하신 분이신가요? 한번 서로 놀라며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이 주 안에 살면서 주의 영양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직 어린아이처럼
내가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은 건 알지만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모르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어떻게 자라나는지, 어떻게 성장하는지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 주님 앞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주의 영양분을 받으며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졸립고 따분한 시간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단지요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가 있게 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삶을 살며 또 이런 것을 체험하며 사는 이 기간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이 시간을 살면서 아버지 시간을 너무 낭비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시간 아버지 우리의 이 시간을 떼어서 주님과 함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붙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아이로부터 청년으로부터 아비에 이르기까지 쑥쑥쑥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안에서 자라게 해 주십시오. 성장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이를 낳게 해 주십시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은 분명히 어려울지 몰라도, 삶은 분명히 제한되어 있을지 몰라도 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놀랍게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아들 딸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제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영양분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떨어뜨림 없이 다 받아 누리며 성장의 동력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삶을 살 수 있도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아까 불렀던 찬양을 한 번 더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표현 못해도 이 찬양을 좀 해볼까요? 아까 우리 불렀던 그 사랑 얼마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 찬양 부르시고 나서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사랑에 감격하며 주의 사랑에 놀랍게 반응하며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리며 성장하기를 다짐하는, 주님 앞에 머물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뒤에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영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한번 보시고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입양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입양됐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미혼모의 몸으로 제가 태어났고, 저는 좀 고아원에서 좀 지내다가 고아원에서 입양기관으로 보내지고, 그 입양기관을 통해서 저희 부모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알고, 입양 사실을 알고 많이 방황을 많이 했어요. 많이 힘들고 좀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마음을 그 입양 사실을 알고 경험한 거예요. 그 마음이 비참한 마음. 그러니까 내가 버려진 존재라는 사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친부모님으로 알고 사셨는데 그 부모님의 사랑은 그대로인데 또 불구하고. 네네.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존재해요. 어떻게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지? 낳지도 않았는데 그때의 생각에. 근데도 마음속에 또 한 구석에는 배신감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되게 나만 혼자 바보처럼 살았던 인생 같고, 얼마나 엄마 아빠나 가까운 친척들이 나 없는 자리에서 맨날 내 얘기를 했을까, 막 이런 생각들.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가까운 가족들은. 내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막 배신감과 분노, 이게 자꾸 잘못 이렇게 공격적으로 막 흘러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참 중학생으로서는 품을 수 없는 되게 나쁜 마음이, 예, 악한 마음이 제 안에 참 많았어요. 예, 그리고 막 심지어 평범한 그냥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 아이들이 싫었어요. 그냥 나랑 다르다는 이유로. 그래서
참 많이 좀 삐뚤은 행동들도 많이 했고 예, 저희 부모님도 계속 좀 내가 마음이 아픈 만큼 화나게 자꾸 하고 싶은 마음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온 가족이 많이 힘들었죠. 네. 이제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네. 어떻게 그 시절을 이겨내셨을까? 마음 많이 저는 아프셨어요. 저는 정말 나라면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두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가 그 미용실을 운영하셨었어요. 네. 근데 이제 미용실을 운영하신 이유도 저희 어머니가 그 동네 어르신분들 머리 커트해주고 파마해주시려고 전도하시려고 그래서 미용 자격증을 따신 분이세요. 진짜 뭐 신앙의 내공이 네, 대단하신 분.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정말 고통스러우셨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벽마다 그 미용실 문을 오픈하시기 전에 쪽방에서 새벽마다 울면서 그러니까 그 기도가 저를 그러니까 제가 막 한참 방황하고 악한 마음이 가득해서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새벽마다 엄마가 기도하면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막 짜증이 나요. 아, 왜 진짜 저렇게 새벽마다 막 울면서 자꾸 기도해 막 그것도 막 싫고 근데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단 한마디도 엄마를 위한 기도 뭐 미용실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없어요. 다 저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네. 우리 아들 다시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도. 근데 그 기도가 정말 신기하게 제 그 막 날카로운 마음을 점점 이렇게 깎아가더라고요. 그 기도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아, 결국에는 엄마는 엄마의 인생보다 나를 위해서 저렇게 눈물의 기도를 헌신해 주시는구나. 그게 사랑이구나. 그게 정말 저는 이 이야기에는 정말 어머니가 주인공 같아요. 네, 왜냐면 아, 그렇게 그럼요. 그 오랜 세월 고난을 겪고 또 아들이 반항하는 것도 보고 막 어길로 나가는 것도 보고 계속 기도하시는데 지금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기도의 응답이 목사님이 이루어져서. 됐어요. 그 얼마나 네, 기쁘실까요, 지금? 진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셨으니까 하나님도 저희 엄마를 사랑하셨나 봐요. 일찍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2003년 9월에 네. 너무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어머니가 연세가 그 당시 이게 환갑도 안 되고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살아계셨으면 이제 그럼 이른이 좀 넘는 목사님 나이지. 되신 거 못 보시고요. 근데 저희 엄마의 기도가 뭐였냐면 되게 황당하게도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엄마가 너한테 뭐 많은 걸 줄 수 없지만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엄마가 하나님한테 너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들었을 때는 어릴 때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니 그 기도를 왜 엄마가 하는지 내 인생인데 왜 나한테 허락도 안 줬다. 엄마 그 기도 그렇게 막 하는 거 아니라고 이럴 정도로. 근데 제가 목사 그 준비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근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제 안수식 날 선배님들이 와셔서 저 목사 안수식을 도와주시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목사 안수 받으면서 우는 목사 처음 봤다고. 저는 그 다른 눈물이 아니라 엄마 때문에. 네. 엄마의 기도가 그러니까 자녀를 품고 포기하지 않는 그 부모의 기도는 진짜 응답되는구나. 그게 너무 정말 도전받아요. 저도 저희 아들을 네네. 위해서. 진짜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니까요. 기도 아무리 해도 더 삐뚤어나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 보면서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있으셨구나. 네. 그게 이제 더 많이 네. 느껴지죠.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게 부모님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 사랑의 힘. 네. 그런 시간이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그 모든 걸 이겨내게 하고 오게 했고, 그리고 그 사랑이 제 안에서 그러니까 저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아팠던 경험이 있으니까 아픈 사람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또 시설에 있는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있고, 네, 전국에 있는 입양 자녀들을 또 만나고 있고, 네. 또 미혼모 시설에 있는 어린 엄마들과 자녀들을 만나는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네. 그러니까 돌아보면 나한테 참 그냥 힘들었던 아팠던 기억 그걸로 그냥 묻혀지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했구나. 네. 사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만 고아원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는 그래요? 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엄마 아빠 곁에 있지 못한 아이들이 위탁 가정이라는 그 가정 안으로 들어가죠. 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이들이 위탁이지만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경험할 수 있는데 네. 대한민국만 보육원 시설 그 아이들이 안전은 보장받을 수 있겠지만 절대로 가정, 엄마 아빠의 따뜻함 네. 이거를 경험을 못 해보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빚진 마음이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입양돼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저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애들이 가정이라는 걸 경험하지 못하는 막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이제 제가 그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저의 과거의 경험이 그 아이들과 이렇게 또 브릿지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하죠.